함께 오늘 말씀 나누겠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 내용을 가지고 순종으로 주와 함께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성경에서 순종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네, 아브라함이죠. 물론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순종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의 본을 보인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도 아브라함 하면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따라갔던 이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또 100세에 얻은 아들을 드리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드리는 이런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본받을 만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그의 삶 속에 임하였습니다. 그 자손 대대로 정말 하늘의 별과 같고 저 바다에 있는 모래알보다도 많은 자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러한 복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구나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참 이 말씀을 많이 알고 계신데요. 이 말씀에 보면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앞서서 명령하기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했습니다. 짐승들도 다 없애고 아말렉 족속들도 다 없애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게 됩니다. 거역합니다. 그래서 살찌고 눈에 보기 좋은 짐승들은 다 가지고 오고 또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도 죽이지 않고 끌고 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울은 백성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 많은 전리품을 얻었고 적의 왕도 내가 포로로 데리고 왔다. 나의 위대함을 한번 봐라. 이렇게 뽐내고 싶어서 백성들 앞에 뽐내고 싶어서 데리고 왔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 왕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23절에 보니까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버림당하게 되고 이제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는, 마지막에 또 비참한 최후를 당하는 이런 왕이 되고 맙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없이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했던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 아말렉 족속은요, 지금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이 아니라 이 전부터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아말렉 족속들은 에서의 손자의 자손들이에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형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고통당할 때 와서 공격을 합니다. 괴롭힙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면서 손을 올려서 기도할 때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결국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함으로써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하는 이런 사건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시킴으로써 이스라엘과의 악연을 끊어버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탄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명령을 내리셨던 것인데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울 왕은 하나님이 왜 이 모든 것을 진멸시키라고 했는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면서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죄를 지어놓고선도 그렇게 가지고 온 짐승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너무나도 잘한 일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예배자의 마음이 있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선행되었던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한 자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류의 죄가 이제 전가되도록 만들었는데요. 그때 하와의 태도를 보십시오.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사단이 유혹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죽을까 하노라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하와는 그걸 생각할 때 죽을 수도 있다라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그것을 꼬리 잡고 흔들어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도 이런 상황들이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이런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넘어가지 않고 또 다른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가 보호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자신의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태도로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설마 하는 이런 태도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설마 오늘 한 번, 설마 이번 한 번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이렇게 시작된 것이요.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해야 되고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멈춰서라고 할 때는요. 멈춰서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 달려가서 나보다 앞서가는 것 같고 내가 뒤처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할 때는요. 반드시 멈추셔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철저하게 말씀대로 움직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성도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순종으로 주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순종의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하는가? 22절 말씀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이 정말 가볍게 여겨질 만한 것이고 소홀히 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배는 자연스럽게 중요하게 우리가 삶 속에서 붙잡고 가게 됩니다. 자, 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저희들에게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아담의 그 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가 만연하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의롭다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순종을 저희들은 배워야 돼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이 순종을 담기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반문하고 있죠. 아무리 좋은 제물을 드려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도둑질을 해서 부모님들을 호강시킨다면 어느 부모가 좋아하시겠습니까? 또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또 이성규제를 하면서 상대방에 너무 빠져서 부모님들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부모님들의 마음은 아프겠죠. 섭섭하겠죠.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함께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갈 때 가정 안에 평화가 있고 부모님의 마음도 흡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희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마 흡족하실 거예요. 근데 그 합당한 모습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순종하는 그 모습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울 왕이 행동했던 이 행동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쁘시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사건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순종을 최고로 잘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기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믿음의 조상들이 저희들에게 많은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특별히 다윗도 하나님께 전쟁을 할 때 물어보면서 전쟁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라고 허락하시면 전쟁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않는 이런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순종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또한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순종합니다.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또 그 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곳을 예수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순종의 자세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였던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들이 얻은 모든 것을 바라본다면 저희들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순종에 대한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얻었던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당했던 어려운 모습들은요, 저희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저희들도 불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원수가 저희들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속국이 되어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번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 때가 없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면서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징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이요, 우상 숭배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23절 말씀에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것은 점술 행위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던 그 지역에 이방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행하던 일들이 바로 이 점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요, 불순종이 우상 숭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또 완고하다, 이것은요, 교만함과 뻔뻔함을 의미합니다. 교만하고 뻔뻔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상에 절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다라고 사무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을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많은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것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정말 기꺼이 듣고 따라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시고, 하나님이 이제는 멈춰서 이곳에서 나와 함께 있자라고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과 계실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불순종하는 것보다 예배를 좀 못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사람을 지으시고 가졌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지만 순종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해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순종하는 방법을 성경 말씀 속에서 찾아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해야 합니다. 즉시 순종해야 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언제 떠나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조금만 무엇을 좀 마무리 짓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곳을 가야 합니까?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모든 것을 두고 떠납니다. 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 아내하고 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종들에게 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라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는지도 몰랐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완전 강큰 남자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요, 모든 것을 거두절미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머뭇머뭇 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 순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겠다 말씀하실 때 변명합니다. 저는 입술이 우둔해서 제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못합니다. 바로왕 앞에 제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살인자로서 도망나서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면 제 말을 듣고 따르겠습니까? 등등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자를 붙여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엔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즉시 순종하는 모습이 훨씬 좋겠지만 그래도 즉시 순종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이제 깨달아지면 이해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다면 그 순종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순종하다 보면요, 결국 하나님의 도구로서 아름답게 쓰여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신분을 생각하지 않고 순종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체면이잖아요. 내 체면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어? 이건 그냥 이제 다 온 사람들 시켜도 되지.
또 사회적 지위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밖에서 하는 일이 있는데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여러분 주차 봉사 하는 분들이 이렇게 모집하잖아요. 대부분의 교회가 모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왜냐하면 밖에서 추운 날, 더운 날 그 일을 하는 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고 따뜻한 히터가 나오는 곳에서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밖에 나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것도 그냥 거부하고 마다하고 뒷걸음질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자신의 신분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하만 장군 아시죠? 나하만 장군은 문둥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나하만 장군 그 당시에 아람 군대 장관이잖아요. 얼마나 높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자신의 나라에 있는 강보다 더 지저분한 요단강에 몸을 담근다는 것은요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하만 장군이 자신의 종들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만약에 자신의 지위를 생각하고 아니 니까짓 게 뭔데 나한테 이것을 들으라 마라 말하는 거야 만약에 했다면 이 기적을 맛보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니까요 정말 자신의 살이 어린아이 사이보다 훨씬 더 희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고넬료도 자신의 지위와 신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추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또 백부장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하인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까지 달려나와서 무릎 꿇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이 바라볼 때 우리의 신분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순종한다면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생각하지 않고 순종해야 돼요. 오늘날 보면요 많은 분들이 전문 지식이 많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할 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이런데 이렇게 일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부분은 전문가인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지금 당장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지금 정세와 경제를 보십시오. 지금은 절대 지금 하면 안 됩니다.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런 말들을 사람들은 서스럼없이 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어부로서 오랜 시간을 보냈고 많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기 바로 고전 시간에 밤새도록 그 지역에서 지금 그물을 던졌던 사람이에요. 고기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서 던지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오늘 하루 종일 제가 밤새 경험했던 것으로 봤을 때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부지 당신이 어부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자신의 배에 가진 물고기가 차고 친구들 배에도 물고기가 차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를 때는요 그것을 잠시 내려두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저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 상황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순종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또 순종만큼 쉬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접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우리가 행동하면 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신분을 내려놓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려고 아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아서 거부하고 있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바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삶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보장된 축복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물론 저희들이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누리는 모든 것들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천국이 보장이 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헌신은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무엇을 하기보다 헌신은 그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비로소 저희가 하나님께 헌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 없는 헌신이 없습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숫 양의 기름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필요한 그 숫 양의 기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은혜이고 훨씬 더 그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는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이렇게 종교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종교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특별히 사울왕의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시작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충성되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움받았고 나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었지만 결국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그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헌신이 다 수포로 돌아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전리품으로 가져오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고 오고 또 하나님께 본인이 예배하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그냥 예배를 하는 이런 죄를 범하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러한 나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사실 또한 저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자손들이 이 땅에 정말 아브라함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는 곳마다 승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자신의 아내도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 도로 찾아주시는 이런 은혜까지 입게 되지 않습니까?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요, 가뭄에 100배나 되는 결실을 얻는 은혜를 입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건강의 삶이 보장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셨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요, 어떤 질병도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장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또 23장 25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여러분 양식과 물도 제공되고요. 우리 삶 속에 질병도 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몸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물질적인 경제적인 복도 더불어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9절 말씀에도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나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저희들이 취하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길 원하신다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많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아픔과 또 부족한 것과 이런 모습들을 볼 때는요,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생겨나게 된 결과임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제 삶을 돌아볼 때 그래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방황하고 내 멋대로 살아갔을 때 했던 행동들 때문에 생겨난 그것에 대한 열매가 지금의 저를 힘들게 하고 좀 괴롭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책감이라든가 또 잘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그런 마음들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결과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순종함으로 주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저희가 생각한 것, 저희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모두 다 저희들에게 성취하시고 저희들이 경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사울왕처럼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그 외 믿음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자들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순종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좋은 출발점이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좋은 성장의 동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셔서 저희의 영과 저희의 육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주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